자,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말씀 읽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2장까지. 내가 슬픔을 이기고 스스로 위로하고자 할 때에 내 마음이 속에서 낙담하는도다. 먼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 백성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를 보라.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녀의 왕이 그녀 안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과 타국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키는가?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의 딸의 상처로 인하여 나도 상하였으며 암담하게 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전혀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는가? 아멘.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는 주의 말씀을 거절함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딸이 하나님이 계시고 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8장 19절, 예레미야서 8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왕도 있는데, 그죠? 그리고 유황도 있고 22절 보면은 약이죠. 그다음에 의사도 있고. 근데 왜 내 딸은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하는가? 왜 내 백성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지금 뭐예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는 왜입니다. 왜 그런가? 왜 내 백성이 회복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쪽 길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마련해 주신 길을 가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마련해 준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하고 물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가? 그 답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쵸, 준비해 놓고 그 길을 제공해 놨는데, 하나님이 제공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 길을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러죠, 메시지를 주셨고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동상을 통해서 올려놨는데도 왜 너희는 그걸 왜 거절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할 때에 그 죄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죄하신다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어서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다. 시편 51편 5절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하시면 그건 하나님 불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뭐예요?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련해 놓았는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잘못도 아니요, 그것을 거절한 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보면은요, 열왕기하 거기 1장 말씀 보면은 이건 아합 왕이 때입니다. 아합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열왕기하 1장 보시죠. 그때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라 아하시아 왕이 시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자 창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엘리야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셔서 이 지금 뭐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이 아하시아 왕은 그 선지자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간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선지자가 계시기 그 가운데 있는데도 그 왕은 바알세불에게 물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계시고 또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있고 근데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 올라가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아시아 왕이 여기 지금 아시아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병이 들었으면 아픈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고 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생각을 분별하시는 분이다. 저때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셔서 이렇게 뭐예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왕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분별해 주시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왕이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고 묻습니다. 이제 신하들이 다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이다 하니까 8절 말씀 보면은 열왕기하 1장 8절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왕에게 대답하되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면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하니라.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러죠. 아무리 그가 수염이 덥수룩하고 가죽옷을 입고 있고 늙어 보이는 사람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외행적으로는 뭐 흠모할 게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죠? 예. 선지자도 있는데, 근데도, 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 오늘날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선지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해서 그의 가운데 가르쳐 주고, 그러죠? 예.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게 여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것들로 더욱더, 예. 와닿아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계신데도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그렇죠. 예.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미워하고 세상의 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미워한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아시아 왕이 50인 대장을 보냅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때 왕이 50인 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50인 대장이 엘리야에게로 올라가더니 보라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았으므로 그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50인 대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그 다음에 또 다른 50인 대장을 또 보냈는데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12절 보면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이 다시 세 번째 또 보냈어요. 보낼 때에 마지막으로 15절 보면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뭐예요? 내려가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부르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려오라 그러면은 또 내려오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예. 여기서 지금 엘리야의 상징은 뭐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상징은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왕은 뭐예요? 그냥 사고로 번개불로 인해서 번개와 천둥에 의해서 그냥 내가 보낸 신하들이 죽었으니까 또다시 보내고 그러죠? 또다시 보냈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이고 그러죠? 예. 여기 1장 9절 보면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와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원한다. 예. 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브레임 행제님도 산에 부르십니다. 서베뉴 캐니언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신다. 어디에서? 산에서 조용한 곳에서 산 꼭대기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죠. 9절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뭐예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충분한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깊은 교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제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프로그램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교제를 원하는데 그 교제를 방해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공의하는 일이십니다. 그러죠? 열대 방해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 열왕기상으로 넘어가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으로 가 보면은 그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여기는 뭐예요? 예, 아합 왕인과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앗 열왕기상 17장 길앗 그 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있지 않고 비도 있지 아니한다. 가뭄이 있다 이 말이죠. 신약에 보면 3년 반 동안 얘기해놨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죠. 엘리야는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제를 원하신 거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에서도 그럽니다. 뭐 요리할 걱정하지 마라. 이것저것 다른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요리 배달할 배달부도 준비해 놓고요. 까마귀 요즘 같으면은 뭐 그러죠. 다 배달할 수 있는 앞으로는 드론으로까지 배달한다. 배달할 것까지 다 준비해놓고 먹을 것도 준비해놓고 그렇죠. 메뉴도 다 준비해놓고 까마귀에게 명령을 해놨다. 오더를 해놓은 거죠.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릿 시냇가에 거하였더라.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거기에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장소, 교제의 장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배달을 다 해서 먹을 것을 다 갖다 주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교제를 원합니다. 전적인 교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먹을 것도 준비해 놔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제공해 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엘리야를 그처럼 사랑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방해받지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깨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안에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보면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범죄와 불순종은 반드시 뭐예요? 보응의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줬는데 의사가 뭐예요?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은 그건 뭐예요? 의사의 잘못이 아니고 뭐예요? 환자의 잘못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준비해놨는데 그 준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들의 잘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hatsoever will 이렇게 놨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줄을 치어라 놨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약은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은 그것도 종류도 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부작용이 없는 누구에게나 원하는 자는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작용 뭐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러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속일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말은 다 거짓되고. 예. 참된 하나님의 말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뭐예요? 멸망하는 거죠.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은 뭡니까?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은 죄의 문제다. 예. 어떤 다른 병들도 아니요. 죄의 문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불신. 그러죠? 예. 거절하면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날은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나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우리는 요람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그 가운데서 그냥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요람. 요람은 갓난 아기의 전유물입니다. 그러죠? 예.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예. 근데 요람에 데려다 놓고 계속 뭐예요? 그 가운데서 그냥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요람을 벗어나야 되고 뭐예요? 걸어 다녀야 되고 뛰어 다녀야 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인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러죠? 그 가운데서 성화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아들이고 뭐예요? 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태어나지 않고 뭐예요?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손자는 될지어도. 손자는 하나님은 손자가 그러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듭남, 즉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새로운 탄생의 과정을 겪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탄생은 깨끗한 장소가 아니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상고가 있는 장소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새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병실이든 뭐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마국간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상황에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그 가운데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렇게 되죠.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며 그 자신이 뭐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쳐다볼까봐 식탁에서 기도할 때도 부끄러워서 기도 못할 정도로 누가 쳐다볼까봐 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면 따돌림을 당할까봐 나의 무리 가운데서 소외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똑바로 그 가운데서 걸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서 죽이고 뭐예요?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 지금 손자만 두고 있다. 손자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해온 이 일들을, 내가 그동안 해온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치마를 입으라 그러면 치마를 입어야 되는 거고요. 바지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화장하는 그 모든 것들도 치우라 그러면 치워야 되는 거죠.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머리카락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백성 딸이 뭐예요? 회복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의 그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 육신의 이기심이죠, 여러분. 네. 새로운 탄생을 피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네. 새로운 탄생 가운데서만이 뭐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주는 거죠. 전에 있던 삶과 현재 삶은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속이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뭐예요?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도 동일한 겁니다. 열왕기상 그 다음 말씀 보면 22장 보면은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절 보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지내었더라.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 가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에 있는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곳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앗으로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고 여기 지금 여호사밧은 신실한 믿는 자고 그러죠. 근데 이 아합 왕은 지금 뭐예요? 아합 왕은 믿는 즉 미지근한 신자에 대한 예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자, 그와 신실한 자는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지금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즉 물과 기름은 함께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의는 함께 섞일 수도 없고요. 그러죠? 오늘날의 문제가 그거죠.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 여호사밧은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5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하니라. 그래서 어떤 제안이 들어올 때에 그러죠. 우리가 누가 어떤 제안을 할 때에 같이 어떤 일을 하자 할 때에 그러죠. 제일 먼저는 뭐예요?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엿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의 생각이 아니고 또한 상대방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주의 말씀에 우리는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야 됩니다. 어느 쪽.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쭤봐야 되겠죠.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내일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고 또한 그걸 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답이 있는가를 반드시 뭐예요? 여쭤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을 여쭤보소서. 우리 왕이 뭐 생각은 잘하고 그런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쭤보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 가량을 함께 모으고 선지자 학교에 있는 선지자들 그러죠. 400명을 모았습니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라못 길앗으로 싸우러 가랴 아니면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소령에 넘겨 주시리이다 하매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올라가소서 맞습니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호사밧 보세요. 7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엽죽고자 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엽준다고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누가 무엇을 제안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뭐예요?
누구한테 여쭤야 됩니까? 주님께 여쭤야죠, 여러분. 예. 바알세불한테 여쭈면 안 되고, 다른 누구에게, 이방 신에게 또는 뭐 누구에게도 여쭈면 안 되고, 누구에게 주님께 여쭙고자 하오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주님께 여쭙기를 원합니다. 이들 말고, 여기 400명의 선지자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400명의 선지자하고 그분의 선지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은 훈련을 받은 선지자들이고 선지자 학교에서 대량으로 나온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훈련이 잘 된다 할지라도, 옷을 잘 입고 그들 가운데 왕과 함께 그렇게 거한다 할지라도,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예요? 중요한 것은 주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분의 선지자라고 해놨는데, 이 그분은 뭐예요? A prophet of the Lord. 주의 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말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뭐예요? 이 중에 우리는 주님께 여쭙고자 한다 해놨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여쭈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한 주의 선지자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죠. 5절에 보면은, 그게 아까 얘기했죠. 여호사밧이 주의 말씀에 여쭈어 보소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의 말씀은 7절 보면은, 이 5절에 있는 주의 말씀은 뭐예요? 7절에 보면은 주의 한 선지자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 여쭙는 것, 주의 말씀에 여쭈는, 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에 여쭤보는 거죠. 그게 7절에 보면은 주님께 여쭈는 거고, 주님께 여쭈는 거는 뭐예요? 주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은 한 선지자, 미가야죠, 미가야. 8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서 이르되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00명과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뭐예요? 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한 선지자예요. A prophet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말씀, the word of the Lord 해놨죠. 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이 바로 이 주의 한 선지자에게 지금 오고 있고, 그러면 뭐예요? 그 한 선지자는 미가예요, 여러분. 미가야. 할렐루야. One man 이렇게 해놨죠. 8절 보면 one man, 한 사람.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의 선지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정을 할 때에 무엇에 따라 결정하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니요, 또한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주의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바로 이 주의 선지자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올라가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가 선지자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말이죠. 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 말씀 보세요. 그것도 주께서 가라사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도 맞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400명의 선지자들과 시드기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4절 보면은 미가야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지금 한 선지자, 주의 한 선지자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전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된 오늘의 신학교에 나오는 그런 자들보다도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나는 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다듬어서 아무리 예쁘게 아무리 매혹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뭐래요? 우리가 먹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적 양식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다. 우리는 뭐예요? 어디에 여쭈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에 여쭈어야 된다. 말씀이 옳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예요?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엄청난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음성이라도 그것을 주의 선지자면은 뭐예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한 선지자의 음성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선지자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얘기하는 그 선지자를 여러분 찾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어디에 지금 맞추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입맛에 따라서 나의 기호에 따라서 맞추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나의 입맛과 나의 기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왕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 선지자, 주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선지자의 그 음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22장 19절 보시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라모 길라앗에 올라가 쓰러지게 할까 하니.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네. 지금 뭐예요?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왕도 속아 넘어가고 그 속이는 영들에게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말이에요. 주의 이 선지자의 음성을 뭐예요? 이 왕은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관하여 좋게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예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라. 8절 말씀. 그래서 그 시대의 이 선지자는 주의 선지자는 대제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알면 됩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시드기야가 24절 보면요. 가까이 나와 미가의 뺨을 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27절 보면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는다. 감옥에 가두고 한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단 말이죠. 그 시대에 음성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미가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열왕기상 22장 28절 보시죠. 22장 28절 보면은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실진데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뭐예요? 그 앞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한 건 뭐예요?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또 그가 이르되 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시대에도 이 백성들의 또 왕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반드시 한 사람 어딘가에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두십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무리 많은 그런 핍박이 있고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역사하심을 이루신다. 그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아합 시대도 동일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 보내셨는데도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를 그러죠? 주의 한 선지자 그 자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합 왕과 그 나머지 자들은 다들 뭐예요? 대형품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뭐예요? 이 선지자들 외에 이렇게 놨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 외에 이들 말고 7절 보면은 22장 열왕기상 22장 7절 보면 이들 말고 여기에 주의 선지자 한 선지자가 없나이까. 그 우리도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선지자를 우리는 찾고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진짜 대신에 대용문을 찾고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죠? 마귀는 사람의 머리를 취합니다. 머리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지적 개념을 통해서 학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선택하시고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도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길이 있는데도 근데도 대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지금 말씀을 녹화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도 그러잖아요. 안 먹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저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물고기가 어마어마한 대양 가운데 있는 그 엄청난 물이 있는데도 물이 떨어질까봐 그 물을 아껴서 먹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그 곡식 창고를 마련해 놨는데도 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없어질까봐 아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해 주실 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여호사밧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여쭌 것과 같이 주의 말씀에 여쭌 것과 같이 주의 한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그 선지자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5절에 말씀드렸죠.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보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서 여러분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합니다.